이제 영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상에서 별의별 짓 하던 사람이 영계에 가서 후손 잘 만나가지고 정계 수련받고 축복받아서 저도 유체이탈을 경험해봤습니다. 소론을 발령받고 아버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지옥도 구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영계에 있으니 아주 든든한 백이 생겼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21세기는 영성시대다. 물질이 판을 치는 시대도 아니다. 권력이 판을 치는 시대도 아니다. 사랑을 경쟁하는 시대, 영성시대가 오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영성 수련생들이 있어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서가예 광양 청년 교회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작년 12월 15일 날 성화했으니까 참 성화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영성 수련에 참여해서 어머님의 심정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성화 위에 어머님께서 나만 나이다, 그런 심정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40일 수련을 통해 영계를 깊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영계에 있으니 아주 든든한 백이 생겼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가까우신 분이, 정말로 그립고 사랑하는 분이 절대 손님으로 영계에 가 있다면 아주 큰 백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움의 수행을 하는데 정말 그리우신 분이 영계에 있다. 그리움의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천상의 아버님과 깊은 또 교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때문에 우리 서가의 청년교회장이 40일 수련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한다면 큰 권능을 얻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최보금, 우리 최성윤, 우리 목회자의 딸인 것 같은데 4차 영성수련을 받고 13차 수련은 동생을 대신해서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동생의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했다면 아마 이제 동생의 마음이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원단에 어머님 모시고 찬양한 것에 큰 감동을 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교회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은 그동안 실천 생활하지 못했다. 전도, 휴면 식구 복귀 실행하지 못한 것을 아주 크게 깨닫고 이제 전도 노트를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해서 반드시 3명 이상의 믿음의 자녀를 결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실체로 결과를 보여드리는 자녀가 되자 이 교리를 오늘 또 중요한 날에 했는데, 신앙생활은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귀 섭리 노정에도 믿음의 기대, 그러면 상징적인 실체 없으면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실체 기대도 실체가 없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실체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천국은 마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실체가 들어가는 것이다. 몸이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적을 세워가면서 이제 전국 13년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동제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신앙의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성화 생활할 때 열심히 했던 대로 군대 생활에서도 열심히 했었더라면 전도도 하고 그랬을 텐데 불기가 다 꺼져가지고 부모가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순회사님 만나서 영성수련회 올 것을 결심하고 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도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영성수련이 어려웠는데 아주 열정으로 한번 해보자. 눈물 흘리는 기도를 나도 해보자. 그러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12일째 되는 날 드디어 눈물보가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만 외쳤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외치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열심히 외치다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어린 애기들을 보면 그냥 울기만 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조금 세월이 가서 엄마 소리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 하고 우는 거 3번만 울면 눈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정성 드린다면 눈물보가 마침내 터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축복나무 가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저도 키가 커도 축복나무가 머리를 쓰다듬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나무가 기적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셔가지고 축복나무가 머리를 쓰다듬는지 안 쓰다듬는지 한번 하루 종일 한번 서 있어 봐요. 여간에서 벌어지지 않는 기적인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근데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같이 오는 겁니다. 또 불평할 자리에서 감사하는 기적 같은 깨달음 얻었다. 넘어져가지고 아주 큰일 났다. 하반신 마비가 될 정도 충격을 받았지 않나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 생각해서 감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불평할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할까? 이 말씀은 어머님 말씀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자리에서 감사할 때 100% 감사가 이루어지고 100% 감사할 때 하늘 부모님의 100%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어머니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심 공명기도 하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국 13년 설날에 큰 맹세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아주 생애를 다 바쳐 나가겠다는 결의를 했는데 오늘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아주 웅장하고 좋습니다. 목숨 다 바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라레스 겐지 어머니가 정말 신앙이 깊은 모양입니다. 신앙심이 깊다 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건 많고 그러다 보니 불만이 그냥 쌓이고 쌓여서 명문고에 들어갔음에도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꼴찌하고 참 배구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마저도 못해가지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축복을 이쁜 사람 만나가지고 받았는데 대상이 매일같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신랑도 잘생겼으니까 잘생겼다고 축복을 받았는데 뭔가 답답하고 힘든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선문대학에도 입학을 하고 영성 수련 받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공명기도였다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황영원 강사의 말을 듣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날은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던 모양이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부족하다. 진심으로 어머니와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항상 진심으로 하지 않고 할 때가 많은데, 그날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고 기도할 때 공명기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너무 힘듭니다. 뭐가 힘들었는지 하여튼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대표 기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 네,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한마디를 듣자마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그 마음 안에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미안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하는 마음이 쏙 우러났는데, 그 마음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울어서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저앉아서 꼬부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국 13년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살면서는 하늘 부모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서 때로는 서 있을 수 없어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전국 13년 표에 맞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가슴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고, 그런 삶을 하루라도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리 강의 들을 때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 몸이 잘 주고받아 합성일체화돼 가지고 개체적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심정 일체 불가분의 자리에 들어서서 신성을 뗀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원리 강의 그렇게 많이 듣고, 강사들은 얼마나 그냥 느낌도 별로 없으면서 강의한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저 창조 목적은 이런 거라고 느낌도 없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는 시대로 온 것이고, 그 하늘 부모님이 실체로 우리 앞에 계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이 사위기대 중심에 무용의 하나님이 채를 쓰신 참 부모님을 모시는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밤의 하나님이 낮의 하나님 되었다. 또 무용의 하나님이 채를 쓰셔서 본체를 완성하셨다. 본체론 강의 들을 때부터는 사위기대의 중심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십니다. 아주 그렇게 승리하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부모님 양위분의 성혼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 천주의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되고, 천주가 참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지고, 아주 그 자리는 말씀의 하나님이 채를 쓰고 완성했으니 말씀의 중심이 되고, 진리의 중심이 되고, 모든 인류의 본심의 중심이 되고,
아주 양심의 잼대가 되고, 그 자리가 바로 참 부모님의 자리이십니다. 그러니 부모님 곁을 떠나서 뭘 해보겠다는 사람은 벌써 중심이 틀려진 겁니다. 아주. 그래서 부모님을 중심하고는 정오정착해야 된다. 90각도에서 1도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 1도가 어긋나면, 여기서 저 카메라 있는 데까지 1도 어긋나면 저 끝에 가면 몇 센치나 어긋나겠어요. 1도 어긋나면 몇 센치 어긋날까요? 한 30cm, 40cm는 어긋날 겁니다. 아주. 그런데 그것이 저 달까지의 거리라면 얼마나 많이 빗나가겠어요? 태양까지 거리라면 얼마나 많이 빗나가겠어요? 지금 과학은 발전해서 달에 로켓가 안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는데, 우리의 마음의 각도가 1도가 어긋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오정착해야 돼. 정오정착의 중심이 누구냐? 그 중심이 바로 참 부모님이시다. 참 부모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영계에 가면 참사랑의 힘으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를 왕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떠가지고 공중으로 떠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유체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유체이탈을 경험해봤습니다. 서론을 발령받고 아버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옥도 구경을 시켜주시고,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겁니다. 빨리 가자 하면 빨리 가고,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아주 유체이탈 돼가지고 쓱 가다가 김종관 이사장 마음에 들어가 보자 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 영인들은, 자유로운 영인들은 얼마나 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겠어요. 그렇지만 죄가 많은 영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계에 갈 때 제일 복된 사람은 죄 없이 하는 사람. 아주. 그 우리 2세들, 2세, 3세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깨끗한 자리에서 성화한 사람 영계 가면 다 높은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상에서는 오래 살았는데 정오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삐딱하게 살면은 삐딱하게 산 것만큼 죄가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오래 살다가 갔는데도 영계 올라가면 깜깜무소식인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도 영계 올라가서 깜깜무소식이면 어떡하겠어요? 자식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아이고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이러고, 참 부모가 영계 가고 나서 남겨놓은 보물같이 생각하는 부모님과의 인연을 차곡차곡 쌓았는데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말씀 선집 이게 귀하다고 다 사놨는데 그냥 다 팔아가지고 용산 어디 서점에 그냥 산더미처럼 다 나와 있고, 그 참부모님 욕을 하고, 그래도 하나도 힘을 쓸 수 없는 영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때는 악령보다도 힘을 못 쓸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벌을 주는 데는 누가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부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상인이 죄를 졌을 때 벌을 주어서 감수하고 깨달아야 되니까, 악령은 거기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어도 저렇게 망해가는 꼴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이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지라고 종종 메시아의 권위를 주고 천보 가정의 권위를 주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제 영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비참한 길을 걸어갔던 영인의 철로 역정을 지상에서 베레벨 짓 하던 사람이 영계에 가서 후손 잘 만나가지고 정계 수련받고 축복받아서 참 자유로운 영혼이 되려와 역사하는 걸 철로 역정으로 영화 만들면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영계에 가도 기가 막힌 죄를 짓고 살다가 참 부모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영상으로 싹 나온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련을 통해 앞으로 그런 교육이 되고 그런 영화가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영계를 실감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못 짓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게 영성 시대고,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21세기는 영성 시대다. 물질이 판을 치는 시대도 아니다. 권력이 판을 치는 시대도 아니다. 사랑을 경쟁하는 시대, 누가 더 위에 사느냐를 경쟁하는 영성 시대가 오는 것이다. 영성이 뭐냐? 영성은 참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사랑하면 통하는 겁니다. 아버님을 진정 사랑하면 아버님과 통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 2세들이 효진님을 진정 사랑하고 흥진님을 진정 사랑하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진님처럼 몸 바쳐 어머님을 위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참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그 참 사랑의 주체가 바로 참 부모님이시다. 다른 영을 주체시 한다면은, 그 영이 삐뚤어진 영이라면은 그 영을 주체시하면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절대 주체를 모셔야 됩니다.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신 하늘 부모님과 완전하던 절대 주체. 오늘 우리는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훈독했어요. 온실 안에 한 송이 꽃같이 성장해 나오셨지만 가는 곳마다 거친 바다가 미친 듯이 날뛰는 것 같았고,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소용돌이치던 상황, 그야말로 거친 바다에 뜬 작은 돛단배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계시주고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인도해주고 계시를 주시고, 되돌아보니 고난에 찬 기억이 모두가 기쁨으로 변해버렸다. 아주 모든 고난과 싸워서 완성의 기준에 도달해서 이제는 사탄이 일절 침입할 수 없는 기준까지 걸어왔다는 승리감이 있다. 그래서 아버님과 내가 서로 마주 볼 때 서로 느끼는 승리감에 의하여 나는 한없이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성취하시는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두 통과해 왔는데 그 어느 쪽도 완전히 성숙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성숙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천국 같은 면도 있었고 지옥 같은 면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앞날에 천국 같은 것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옥 같은 면도 당연히 예상하면서 가야 된다. 지옥의 밑바닥을 통과할 것 같은 것도 예상하고 가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제일 귀한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승리하고 나면 그 체험이 자랑이 될 것이다. 영원한 자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은 지옥 미창을 뚫고 지나가서 승리하셔서 이제는 사탄이 일절 침범할 수 없는 마음 기준을 갖고 가시는 참 부모님이십니다. 아주 우리는 조금 뭐 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큰 지도자 하다가도 조금 뭐 하면 섭섭해가지고 절대 기준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그분을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은 또 통째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려운 길로 빠지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사람 보고 가지 마라. 사람을 보려거든 창조주 하늘 부모님 실체 되시는 참 부모님만 바라보고 가라. 아주 참 부모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 참 부모님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적인 벽을 넘어 승리하신 참 부모님이시니 우리가 참 부모님 모시고 나가면 왕 되신 참 부모님, 황제 되신 참 부모님, 8대 챔피언으로 계시는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가는 길에는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그 참 부모님 우리의 완전한 지팡이가 될 때 그 지팡이를 던지니 바로 왕의 술객에 만든 뱀을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을 삼켜야 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